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혹시 어제 밤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기쁠 때는 너무 들떠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화가 날 때는 온몸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플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불안할 때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쳐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4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시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족과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손님처럼 맞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그런 감정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고 억지로 없애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름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맑은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맑은 마음이란 감정이 전혀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번뇌가 오면 번뇌와 차 한잔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번뇌나 감정을 원수처럼 여겨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손님처럼 정중하게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화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슬프면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불안하면 불안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맞이하세요.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법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감정이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보통 90초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거부하고 싸우려 할 때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와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와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와 있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화났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화가 와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고요합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갈 뿐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뿌리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을 통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레, 취, 유, 생, 노사우비고네에 이르는 과정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명, 즉 무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첫째는 무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무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고정불변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자아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온갖 감정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고에 대한 무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집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무명영무무명진 무노사영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이 깊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공하고 감정을 느끼는 나도 공합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내 과거의 경험, 그날의 컨디션, 주변 환경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이 화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조건이 바뀌면 화도 자연히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무덤가에 토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손으로 더듬어 물을 찾았는데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무척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원효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 어젯밤에는 같은 물인데 맛있다고 느꼈고 지금은 같은 물인데 더럽다고 느낀다. 물 자체에는 맛있고 더러운 성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심생종 종법생 심멸종 종법멸.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뿌리를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일어난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생각이 먼저 있었을까? 어떤 기대나 바람이 있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감정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의 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법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들숨을 길게 쉴 때는 들숨을 길게 쉰다고 분명히 알고, 날숨을 길게 쉴 때는 날숨을 길게 쉰다고 분명히 알며, 들숨을 짧게 쉴 때는 들숨을 짧게 쉰다고 분명히 알고, 날숨을 짧게 쉴 때는 날숨을 짧게 쉰다고 분명히 안다.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호흡을 강조하셨을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고르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또한 호흡은 현재 순간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소림사 뒷산의 석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수행법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순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기법도 없이 그저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좌선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꼭 가부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등은 곧게 세우고 어깨는 힘을 빼세요.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점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앉아서 하는 좌선만이 호흡 명상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78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쉬세요. 7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감정이 한결 안정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단전호흡입니다. 배꼽 아래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간 곳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단전으로 기운이 모이는 것을 상상하고 내쉴 때 몸 전체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불과 함께하는 호흡법도 있습니다. 들이쉴 때 나무아미타불의 나무아미를 마음으로 염하고 내쉴 때 타불을 염하세요. 또는 들이쉴 때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을 내쉴 때 보살을 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호흡 조절을 넘어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고 여기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온 세상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아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에 대해서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중생이고 실수를 저지르는 나 자신도 중생입니다. 모두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아시지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느끼시어 즉시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자기 자신의 고통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마치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운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비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이것을 진심으로 몇 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고 같은 말을 해보세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가족이 평화롭기를,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가족이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 동료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은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에는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보내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넓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비심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자비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할 때 부모가 엄하게 말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자비심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검으로 무명번뇌를 베어내듯이 말입니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는 보시행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이기심과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무해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편안함을 주는 것이 무해시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것. 둘째, 감정의 뿌리를 지혜롭게 살펴보는 것. 셋째,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넷째, 자비심으로 감정을 포용하는 것.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명과 탐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다시 맑아지듯이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본래 마음은 무한히 평화롭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